선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내가 확신하고 믿는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확신, 우리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 안에서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서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가 교독하게 하겠습니다.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스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함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같이 읽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출애굽하는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43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즉 누구죠? 야곱과 그 아들들 12아들들이 살던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었죠.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애굽에.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2인자. 그러한 큰 권력을 쥐고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있는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는 풍부한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에게까지 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떠났는데 거기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일가족 70여 명 정도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그게 바로 430년 전입니다. 근데 430년이 이제 끝나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대접도 받고 요셉 때문에 근데 50년, 100년, 150년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후세의 애굽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 민족들,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들어갑니다. 소수민족이었죠. 이 소수민족을 이제 차별하기 시작하면서 노예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대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려고 하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첫 번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하면서 죄의 묶임으로부터 발걸음을 떼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바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처음으로 불리어지던 날이라는 것이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 처음으로 불려지던 날이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그들이 애굽에서 다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은지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강한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이 있기에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별 4개짜리 장군이, 대장이, 사성장군이 말을 타고 앞장서고 또 그 뒤를 강한 군사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세계 최고의 미국처럼 그러한 군사들이 뒤에 따라가기 때문에 위풍당당해서 강한 군대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라면 백전백승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은 진짜로 그런 군대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군대라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가는 군사들이죠.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이 훈련도 잘 돼 있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들이야. 저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군사입니까? 아니요. 바로 어제까지, 오늘 출애굽한다면, 애굽에서 탈출한다면 바로 어제까지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이 칼과 창을 만들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노예들인데 칼과 창을 만드는 방법도 몰랐겠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군대 면제받은 사람도 최소 그래도 전쟁이 나면 총이라도 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30일 동안 4주 동안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면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의 훈련은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백성은 하루도 1시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군대가 아닌 것이죠. 이들은 군사가 아니고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노예들, 그냥 빌어먹고 그 세계에서 최하층민,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공동체일 뿐입니다. 마치 노숙자들을 모아놓은 공동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늘 수동적이었고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늘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었고 본인 스스로 뭔가 삶을 개척하거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거나 열정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겨우 200~300만 명에 불과한 피난민들입니다. 피난민들이에요. 손에는 아기 하나 업고 또는 안고 또 먹을 걸 조그맣게 싸들고 옷가지들을 싸들고 불이 나게 도망가는, 그 밤을 이용해서 도망가는 지금 피난민일 뿐입니다. 이 군대하고는 어느 누구도 진짜 전쟁에서 질 군대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1절에 나와 있죠. 열방에서 가장 작은 민족, 연약한 오합지졸의 공동체, 늘 패배감 가운데서 살아가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 400년 이상을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게 몸에 배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못해. 내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입조차도 열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그 사고방식이 그냥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라는 이 삶의 틀에 갇혀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고자 하는 그런 필요도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못 느꼈을 것입니다. 지배당하는 자의 이 의식구조의 그 삶의 습성, 낮은 자존감과 수동적인 삶,
그러한 삶의 습성에 찌들려 있었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정말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발성은 없고 늘 닭처럼 발 앞에 모기만 쪼아대는, 여러분 닭 보시죠? 닭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드는 건 울 때 외에는 하늘을 향해 들지 않죠. 거의 90%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닭은 어디에 눈길을 줍니까? 자기 바로 30cm 앞에 모이에만, 땅을 돌아다니면서 모이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닭은요, 하루 종일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게 닭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하늘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멀리 보고 높이 나는 것입니다. 발 앞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노예 근성입니다. 그들의 그 근성이 몸과 마음을 덮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강한 군대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보았던 모세,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본 자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이 4세대가 지나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모세는 이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족을 향해서 그는 이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들의 사고방식에는 큰 도전과 변화를 갖게 되었죠. 또한 하나님의 군대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군사에게는 무기가 있어야 되죠. 군사가 칼을 다루지 못한다면 그것이 군사입니까? 아니죠. 군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군사가 투구도 쓰지 않고 군화도 끼지 않고 혁대도 차지 않고 총도 없고 또는 칼도 없고 방패도 없다면 그게 군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 어떤 군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무기로 주셨습니까? 말씀의 검이라는 가장 강력한 검을 주셨습니다. 양날 가진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검은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데 말씀의 검은 양날 가진 검이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바울이 에베소서 쓸 때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기 체계의 강점이 있었죠.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무기가 칼이 장검이었지만 단날 가진 검이었습니다. 날이 한쪽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로마 군대의 무기는 최신식이었죠. 다른 나라의 무기보다 칼보다 짧습니다. 그렇지만 양날 가진 검이었습니다. 이쪽으로도 베고 저쪽으로도 베고 양쪽으로 벨 수 있는 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 가진 검처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죠. 말씀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이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칼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속임으로 다가오는 이 거짓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너희를 선포하노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짓 메시지들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전차부대와 같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칼도 없었고
창도 방패도 아닌 기껏해야 곡괭이 같은 도구만 들고 나갔을 것입니다. 겨우 막대기들. 그들은 당장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무교병만 챙겨 나올 정도로 야반도주 하듯이 급하게 나왔던 것이죠. 3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양식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뛰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칼을 만들 시간이 있었고 칼을 챙길 시간이 있었고 또한 칼과 방패,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교회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다녀왔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조차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인 말씀의 검조차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연약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영적 군사밖에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을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사단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군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이 피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고 우리의 삶 안에서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믿음이란 방패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저기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함으로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짧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오합지졸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오합지졸 같아요. 그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뿐입니다.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휩쓸려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몸부림침이 없어요.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합지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세상 가운데 싸워갈 때 죄의 세력과 싸울 때 우리는 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늘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늘 죄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출애굽시켰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습성 안에는 죄의 노예로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강한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아니요. 지금의 내 모습은 완전히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면서 강한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제 오합지졸과 같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싸울 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 군대와.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는 낮과 밤의 일교차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이런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이 지나고 40년 동안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훈련이었죠. 우리가 출애굽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이 있는 광야 생활을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는데 내 이해와 내 사고와 그리고
내 지적인 수준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고와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요즘에 기적, 과학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어떠한 기적을 바라볼 때 이 일이 왜 일어나?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죠. 전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의 지식에 비하면. 우리의 좋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둬두려고 하십니까? 그들은 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강한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40년이 지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이라는 7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이라는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 공동체, 즉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에이마인드 몰도스라고 하는 정치, 경제, 영역, 문화, 예술 이러한 모든 영역들을 다 이제 기반을 다져야 되는데 거기에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서 국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기본적인 훈련과 모든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어디서 있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들에게 결국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켰고 군사를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조직화했죠. 전술을 가졌습니다. 성막을 정중앙에다 놓고 12지파를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무장시키기 시작했죠.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고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하고 신명기서에 나오죠. 낮추심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 기간을 지나도록 하신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네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율이가 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세상에는 세상의 문화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오므로 그들에게는 즐길 수 있는 세상 문화가 없습니다. 광야라는 고립된 지역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들 백성은 하나님의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문화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틀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승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가 아니었을 경우 아이성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죠. 그 외에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다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생 라합이 증언을 하죠. 가나안의 7족속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를 보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200만의 저 노예들의 공동체가 저렇게 강력했었나? 저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가나안의 족속들이 알았습니다. 가나안에는 세계 최고의 성벽이 있었죠.
여리고성, 세계 최고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에 있는 족속들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군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방 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듣고 있는 것이죠. 소문이 거기까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십니다. 어둠의 세상과 싸워서 이길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합지졸과 같은 우리의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잠재력들, 소망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강력함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학생들에게 임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한 주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씩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은 군사의 모습으로서 조금씩 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버릇과 습관과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씩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대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 안에 처음에는 애굽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애굽의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노예의 습성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고방식이 변하기 시작했고, 입고 있었던 수동적인 옷들이, 수동적인 생각들이 그것들을 벗어버리기 시작하고, 더러워졌던 것들은 다시 빨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키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0대 때라는 이 훈련의 시간들, 기회들,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걸 정말로 많이 봅니다. 청소년기 때는 그냥 몰랐습니다. 그런데 20대 때도 몰라요. 그런데 30대, 40대가 지나서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10대 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 10대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0대 때 정말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 경건한 모습들, 말씀과 신앙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갖춰가기 시작하고, 또한 10대 때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건강한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할 때, 10대 때 관계를 맺는데 건강한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세워지기 시작할 때, 10대 때 우리의 삶의 습성들이 잡혀가기 시작할 때, 이것은 우리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20대가 지나가서 어렵습니다. 그걸 새롭게 잡기요. 지금 10대 때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몸의 구조가 다 바뀌는 시간이죠. 사고도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이 10대의 기간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모습 그렇게 군사로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여러분 안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이 기회들 배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가 있는 우리 10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약하고 죄에 쉽게 빠지며 모든 것이 부족한 모습임에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한 군대라고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대의 때라는 시간과 기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군사로서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능력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우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10대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강한 군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